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사실 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예. 너무 길다. 왜 길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읽다가 보니까 이게 뻔한 이야기라. 우리가 너무 잘 너무 잘 아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 있게 살아라. 맨날 하는 그쵸. 이야기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중요한 기준이잖아. 뭐 진짜 이게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이 엄청 많은 거라 이게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맨날 듣는 이야기고 하니까 좀 소홀히 맞아요. 생각을 하고 이게 마음속 깊이 안 들어와.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그래서 아마 너무 지루하다,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좋은 구절들이 있더라고. 그런 걸 내가 표시도 해놓고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썼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어떻게 형님은 오 박사님은 이해됐어요? 일단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소홀히 했던가? 알면서도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살기는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네.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이 더 다가오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길게 썼던 것 같아. 왜 이게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왜 우리가 의미를 선택하지 않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일종의 그 보편적이라고 해야 돼.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이거 뭐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는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이익을 선택을 하지 이걸 희생을 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뭐 이기적 유전자 여전히 베스트셀러, 이기적 유전자, 총균세, 또 유명한 유벌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런 책들 보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인간은 일단 진화됐다라는 관점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정, 그래서 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현생 지금의 우리가 살아남게 되고 이 지구를 지배하는 우세 종이 될 때 한 가지 그 일관된 이제 과정이 하나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지. 그죠? 약육강식.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옛날에 그 길테니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 내가 그 중간중간 재밌게 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보면 길테니 무사가 칼에 맞아서 막 싸우다가 이제 죽으면서 여기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워낙 무서운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얘가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막 찍소리 못하다가 이제 막 죽고 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돌 던지면서 막 욕을 하지. 그러니까 얘가 죽어가면서 막 소리를 쳐요. 인간 역사 이래에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건데 항상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삼킨다. 삼킨다.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빼앗는다. 빼앗고 착취한다. 바뀌지 않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거부감이 생기지만 사실 맞거든. 그죠? 진화의 과정에서도 항상 우세한 것이 열등한 것에 비해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지 이것을 미루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한다? 도대체 그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 어떤 나한테 이익이나 유익함으로 나타나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걸 선택한다는 행위 자체가 지금 당장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 그렇죠. 이 책에도 보면 뭐였죠? 미루 용어가 용어 있잖아요. 있죠. 예. 뭐냐면은 만족 지연. 만족 지연. 네. Delay of gratification.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을 뒤로 미뤄서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참고 절제하고 참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걸 하려면 이건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처음에 시작해서 한동안 이야기하는 게 희생이야. 희생. 맞아요, 희생.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의미 있는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희생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맞아요. 희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보장받고 나를 희생함으로 공동체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엔 진화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진화가 그런 거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 속에 보면 이런 더 큰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참고 그러니까 큰 매머들을 잡았는데 다 먹지 않고 나눠주면 나중에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고 이게 이제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렇잖아요. 늑대는 왜 뭐 소화불량과 상관없이 그날 잡은 짐승을 다 잡아먹는데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 거기서 공유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도킨슨처럼 결국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해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인간이 올 때는 이러한 도덕과 윤리와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온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여기서 그거의 힘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학적 접근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인간에게 되게 유용하다라고 결국 얘기하는 거고 그런 가치관 중에 또는 어떤 도덕 체계 중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희생, 공유, 그 다음에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것을 참고 절제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인류에겐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 읽기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는 신학적 작업이라 이것을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편하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 신학적 전제를 가지지 말고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신학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틀에 맞지 않는 해석을 내놓는다거나 하면 이제 이단 시비에도 걸리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독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책을 읽다가 후반에 가서 나는 내가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 해결을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가 보상과 기대. 보상과 기대라는 측면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나의 희생 사실 희생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지. 내가 뭔 희생을 해. 그러면서 희생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은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희생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종의 강박이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순혈주의죠. 왜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되지?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은연중에 이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요청하고 나의 희생을 그것과 맞바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뭔가 기대하지 않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내가 보상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라. 그냥 막연히 이게 동력이 떨어져요. 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맞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세련되게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참 허무한 면. 맞아. 그게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좀 나이브한 거 아니었는가.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막 좀 세련됐다는 게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세련된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던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던 당연하죠. 예. 일단 요 보상과 기대가 나의 희생에서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가 값싼 구원론. 예수님이 다 해주셔. 그렇지. 여기도 그 얘기 하잖아. 그거 아니라고. 예,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다 내주셔요. 이게 사실은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야. 우리 이거 나눠놓고 생각해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구원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는 내가 구원되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구원될 것이다. 틀림없이 구원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나는 구원 끝났어. 구원되었다.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한쪽 귀퉁이에서는 소위 말하는 값싼 구원론에 빠져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실 좀 약했던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뒤에 가서 나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네. 아, 그렇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지금 나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의미는 그냥 정말 세련된 의미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야말로 초월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간단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았던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분 결국 뒤에 보면요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벗어나는 해독제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도덕률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죄를 많이 범했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거짓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건 그건 지름길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책이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랄까 이 혼돈스럽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에 그 이유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엄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럴 때마다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남 핑계 대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라. 의미 있게. 그래야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 이 사람이 아마 심리학자라 그랬죠. 네.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 자기가 케이스에서 뭘 해도 그냥 힘들어 해서 뭐 이걸 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러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이제 그런 이제 현대인들에게 아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 사람의 이번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해서 법칙 7번을 함께 했습니다.